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우리 14장의 배경이 좀 있어요.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14장에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데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14장, 15장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앞부분은 맨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그 권세, 그다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 세상에 믿지 않은 그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을 배척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법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유는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편리에 의해서 질서를 위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이 출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도 사랑의 최소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소법. 근데 율법은 세상으로 말하는 헌법인데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삶의 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성도와 불신자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겠죠.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경계를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경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경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그래야 세상으로 성도가 습화되지 않냐고 함몰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뭔가 하면 종말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신앙. 우리 모두는 이 땅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이 땅은 사용과 이용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땅은 정거장이지 종착지가 아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것이 사도 바울의 지난 13장을 통한 얘기였고 오늘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조 때부터서 여러분 알다시피 불과 자기 3대가 채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지만 사실상 식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식객이 무엇인지 아시죠? 남의 집에 그냥 얻어먹으러 들어간 신세가 돼서 그 땅에서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나무 집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추스려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가나안 땅에 끌어들입니다. 그 땅을 내어주죠. 그 땅에 내어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신의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지킬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자초하는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돌이킬 실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의 길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풀무불로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주권이 없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의 팔레스타인의 그 속국이지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의 신앙은 독립이 됐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게 그 헬라입니다. 헬라의 그 다음에 속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간 다음에 만약 우리 주님 오실 때쯤에는 로마의 속국에 와 있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지만 그 영적인 얘기고 물리적으로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다 그 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땅이 좋은 땅이 어떻겠어요?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여기 한강같이 이렇게 강이 사시사철 물이 넘쳐 흐르는 데는 하나님과 이게 접촉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늘을 안 쳐다봅니다. 땅 쳐다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망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면서 장점은 뭐였느냐. 그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하나의 본의 아니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동시에 단점은 뭐였느냐. 그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전통을 지켜가게 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요, 실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펼쳐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들이 훗날 복음이 유대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쭉 퍼져나갈 때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바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 오늘 이제 그 이해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복음, 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우리 복음, 이 복음을 이제 구약의 시내산의 법으로 무장되어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 부딪힐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 두 번째는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세 번째는 음식 할례 날짜 문제입니다.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신앙의 표지이자 구원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표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의 표지로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는 폐지가 되죠. 그 대신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로. 할례 대신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례가 할례하고 이게 금방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구약에 분명히 자기 신앙에 선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할례만큼은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 할례만큼 반드시 하도록 요청이 됐기 때문에 새로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신앙이 이 할례를 거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과 많은 지면을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딪히는 게 뭐였느냐? 이 음식 문화입니다. 이 음식 문화가 왜 부딪히느냐 하면은 오늘 당장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들으시죠? 좀 있다고. 세 번째 날짜. 요거 후반부에 나옵니다. 날짜. 이 날짜는 뭐였는가 하면 유대교에서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제사인데 제사고 유대는 제사죠? 제사가 안식일을 한단 말이죠. 안식일을.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예배로 바뀐 거란 말이죠. 예배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배는 일요일을 하는데 요걸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때 이게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와 유산과 말씀을 깡그리 그냥 깨버리고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턱 이렇게 그냥 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도 보지만 39권이라는 구약의 성경이 지금 정경이란 말이에요. 39권이.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리고 사도들의 이제 서신서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 그 사역의 내용들이 복음서가 이게 신약으로 붙어서 정경화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유대교가 신앙을 하고 또 구약의 그 율법이 절대로 우리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어요.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의 별도의 어떤 그 종교가 아니라 초창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걸 특별하게 분리시키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부딪힌 게 뭐였느냐. 이 문제입니다. 언제 예배 날짜가 토요일 날 것이냐, 일요일 날 것이냐.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물론 토요일 날 예배를 들어서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365일이 주일입니다. 365일이. 그런데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렇다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PPT 없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제가 점심 먹으면서 좀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나요? 9장에 보면 우리 11절부터 9장 11절부터 한번 떠보고 잘 읽어.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신약을 얘기한 거라고. 신약 시대. 장래 좋은 일에 반대된 거는 구약의 신해산 율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히브리서라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의 이해가 되었다는 사이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요즘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아멘? 네. 다시 끝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이 되신 거죠. 에루살렘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자 그러시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성전을 어디서 완성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할렐루야. 예, 구약의 모든 제사가 드렸던 물리적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말을 구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구약의 언약은 구언약, 우리 주님께서 새로 주님으로 해서 맺은 언약을 새 언약 그러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모형 그러니까. 난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신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시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단의 사건은 끝났다 그 말이나 수도 없이 드려지는 동물의 어떤 제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육체의 제사로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요 구약의 형태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은 항상 누구와 동행했다? 성령과 동행한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타났죠? 어디입니까? 처음에 나타난 게 우리 주님께. 성령이 우리 주님 앞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할 때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걸어와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금시가로. 이후에 계속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당신 자유정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결국 누구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모르겠어. 14절 다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영죽의 모든 죄들을.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을 어디에 나오느냐?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폈나요? 폈으면 아멘. 23절부터 있어요. 23절부터. 23절. 그 277페이지입니다. 박사님. 277페이지. 폈으면 아멘.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이 갖는 의미는 잔에 그 포도주가 있죠.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우리 주님의 그 피란 말이에요. 피. 떡은 우리 주님의 살이고. 근데 여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니?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어떤 그림자였었다면, 모형이었었다면 이제 그 실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몸으로 살과 피로 내어줌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히브리서 여러분 그 10장 다시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363페이지.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되시죠 내 말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단들이 여러분 장난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가지고 걔네 올 때마다 이래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시 제대로 이렇게 믿는 자로 만들어 놔야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죠? 네. 우리 한번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여러분?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의 과거.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림자, 모형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참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것. 정리됐나요? 아멘. 그럼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왜 주일을 예배를 토요일로 안 하고 안식일 분명히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로 안 하고 왜 주일날을 우리가 예배 날짜로 정한지 이해 가시나요? 주일날은 쉽게 해서 부활하시는 날이죠. 사흘 만에.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냥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을 지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아멘? 아멘. 이때가 어디지?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6월절. 이때가. 아시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한 날이 이 6월절 사건을 드디어 어떻게 한 거죠?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안식과 모든 제도 아까 이게 나온 율법은 그림자고 이 안식일도 그림자고 뭐의 그림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이 올 새 언약의 그림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활이 완성한 거잖아요. 신천에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고백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이 땅에는 모든 믿지 않은 자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생각하면 꼭 하면 예배를 가면 그러니까 이날이 그래서 이날로 우리가 부활의 날을 우리나라 굳이 얘기하는 말씀을 기준하자면 이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완성하고 했으니까. 안식일 이제 폐기 처분된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초창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도 성경 말씀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또 구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냥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 날이 제삿날이니까 이 날을 다시 예배 날로 그냥 제사도 예배를 바꾼 거예요. 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록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모든 어떤 그 제사 방식, 이제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또 월삭도 있고, 어떤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끝난 건데, 아직까지도 어떤 이 형식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뭔가 이게 안 하면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도태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 뭔가 좀 찝찝하다 그 말이죠. 그게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뼛속 깊이 유대 말씀으로 쩔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멘.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이 뭐냐? 그런 배경에서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15장 14장 2절 첫 번째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갈등이 이제 터진 건데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니까 이방 땅의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죠. 우상에 배척하죠. 이게 우상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좋은 선명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 형식인데 신앙의 형식을 울타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신앙의 선명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하기가 차라리 좋아요, 이게. 그냥 O에서 다 구별돼 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선명성을 너무 확실하다 보면 안에 내용이 선명성에서 내용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짜그라들어 버릴 수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본질로 엎드려야 될 거는 내용인데. 하나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그냥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내용인데, 내용은 저만장이고 껍데기만 붙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꽃게같이로. 꽃게는 껍데기가 이렇게 속이 별거 없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신앙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당시적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있는 그때 당시 종교 자체가 뭔가 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제사를 모셨으니까 이 제사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조상 제사라는 거예요. 조상제사. 죽은 조상이 갑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신이 돼가지고 이 신을 부른단 말이에요. 제사진을 보면 초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서 신에게 이 죽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이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해가 우리뿐만 아니고 동양권 이게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에 신이 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령신앙이란 말이에요. 정령신앙 이거 뭐 그렇죠? 이런 이해를 하나요? 하죠. 물론 귀신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귀신들이. 예수 안 믿는 저기에서는 귀신들이 영적인 장난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잡동사인 신들의 신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거기까지 이해가 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당시에 그 그 로마 시대에는 모든 소위 말하면 육류 있잖아요.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육류들이 반드시 이 신전에 제사 음식으로 바쳐진 다음에 이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거 이제 시민들이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 반드시 이 고기는 어디를 통과한 거다. 신전에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신앙이 되고 나니까 요거 이제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이 나이가 안 들었지만은 제3자가 제사를 드린 우상의 제물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사떡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고사떡을 여러분 고사 지내고 지금 무속인들 저녁에 구다잖아요. 구다거나 밤새도 구다고 나서 돼지 머리하고 이게 시루떡 해가지고 그건 이제 아침에 이제 그걸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복받자 해서 돌리잖아요. 돌려 안 돌려요? 돌리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이해됐나요? 그 얘기예요. 상당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곤란해지겠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어디에 주고 있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앞으로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말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지만 그들이 자기가 의미 부여한 거고 자기들이 생각한 신인 거지 하나님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정의되시나요? 이해 가시죠 박사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겨서 있는 그 신들은 전부 다 귀신이 장난한 건데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저거 타락한 천사예요. 그거는 그냥 그 신의 하나님하고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여기 우상의 제물 알고 먹은 사람이 누구죠? 약해지고, 이 말은 초신자들 얘기하는 초신자들이 이 자리에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쉽게해서 제물, 육류를 우상이 신이 있다는 아직까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육류를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고사떡이 오잖아요. 고사떡이 집에 오면, 고사떡이나 이제 무당에 밤새도록 해서 그런 거 오면, 제사 음식 오면, 여러분 스스로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그 신은 없는 거고, 요즘 고사떡이라고 하는 이 음식도 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요거는 뭔가 그 귀신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뭔가 신이 역사하고 있고 그들의 신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음식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그 먹으려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귀신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 말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 상황이 누구한테도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도. 오늘 그 다음에 어디야 이거 지금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하심이라.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이웃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잠깐 여기서 오전하고 조금 바꿔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보고 이걸 좀 시험에 들어서 이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안 먹어.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요거는 제사 음식이지 말고 신이 어디 있어? 요거 먹어도 돼 하고 이거 먹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에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니까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옥신각신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얘기가 이 사람한테 훈계한 겁니다. 이 사람을 네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 그럼 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느냐라는 거는
여기 봐보세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나요? 여러분, 요거는 로마서 여러분 5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245페이지) 열어보세요. 열었으면 하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5장 6절 245페이지가 되겠네요. 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연약하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의 상태에서 허물 많을 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이 말은 의인이나 선인에 의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목숨 내놓고 자기가 희생을 하면 보람이 있고 가치도 있는데 그 말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뭐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지. 아무데나 대놓고 내놓지 않는 내 목숨을 무슨 문제가 뭐야 그 개목숨처럼 내놓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치는 전혀 가치가 요것만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어떤 그 조건이나 가치나 어떤 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우리에게는 어떤 그 가치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무슨 대가나 무슨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개종을 했다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형제의 그 허물을 네가 못 덮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어떤 허물인들 우리 주님은 우리 썩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던데 어떻게 우리가 저 믿음 약한 형제한테 감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게 어디 잘 나오냐?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우리 2장을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319페이지 열었으면 하면 2장 우리 한번 1절부터 폈죠 박사님? 319페이지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고 네 가지죠. 첫 번째는 권면,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교제,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나오죠. 그죠? 이러한 일을 할 때 성도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멘? 내 주장, 내 생각, 내 선입견 내려놓고 상대방이 옳고 그런 걸 내려놓고 무조건 상대방 입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내 입장 가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한 마음은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죽어줬으니까. 할렐루야?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어떤 것 지금 내가 좀 잘났다는 걸 폼내기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 말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1, 2, 3, 4절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내주신 그 참 순간 그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6절 더 부연설 병합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시니라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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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성도에 대한 태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누구의 마음으로 대한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어떤 마음? 자기를 내어준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어떤 성도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감히 손가락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이게 아주 압권인데 이 말이 갖는 압권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데 요걸 보면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 PPT 앞을 봐보세요. 잘 보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모세를 부른 현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지도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현장입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이제 6절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박사님 봐보시래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하나님이 였다가 맞습니까? 하나님이다가 맞습니까? 잘 봐보세요.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이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 주님이 나는 너의 조상 뭐라고 했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현재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조상이면 조상은 과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가 맞는 거죠. 근데 과거라는 뭘 써놓으면 현재를 써놨다고. 요게 왜 이렇게 써놨느냐? 나는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나 우리 식으로 기준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가면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 잘 봐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뭔가 하면 여기도 똑같죠. 지금 조금 전에 출애굽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것도 전부 다 보면 공통분모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요. 그렇죠? 이 동사가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과거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렇죠? 이 과거 사람들이 뭐, 이거는 나는 였다. 과거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를 펴놨죠. 이 말을, 좀 전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아브라함, 지금 이삭, 지금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현재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다? 현재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인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이 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한테 무슨 조건 가지고 불렀나요? 이 사람 실력이 있었나요?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뭐가 어떤 얘네들의 무슨 쉽게 자격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특히 이 세 사람, 세 인물 중에 가장 진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주 진짜 진상. 야곱이에요, 이 인간.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이거. 우리 그 창세기 강의 들어서 알잖아요. 아주 이상한 종자잖아요, 야곱이. 그 야곱한테 찾아온 현장이 창세기 28장 아니에요. PPT. 창세기 28장.
28.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계속 이어 나오죠. 현재를 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너희 손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묻지를 마세요. 그런 거. 노래 가사 같으네. 과거를 묻질 필요 없어. 우리는 현재 영원한 존재라면 영원한 존재. 예수 믿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 아브라함 손주한테 한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목을 주보세요. 여러분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관련해서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죠. 이거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야곱이 자기 인생의 머리에 털라고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 쓴 날이에요. 이 날이 계약서. 잡히 서명한 날이에요. 기가 막힌 날이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야곱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계약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지금 되어 있나요? 이 자리 전혀 아니죠. 지금은 자기 집이 형을 갖다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형을 사기쳐버렸잖아요. 사기치고 도망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통놈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맺고 있는 거죠? 거룩한 언약을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상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존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교회로 말하면 아까 약한 자란 말이에요. 약한 자. 맞죠? 그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상을 베푸고 있다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로마서 28장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28장 가보세요. 로마서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 가지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가 정리해서 끝낼게요. 할렐루야. 8장 우리가 28절 폈으면 아멘. 28절 250페이지네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폈습니까 박사님? 네, 28절 우리 큰 소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여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이라. 잘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지금 오늘 야곱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 야곱의 사기꾼 야곱이 자기 인생을 세상만을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게 도둑질하고 도망하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주랭랑 치고 가는 이 길에 이 야곱의 인생사에 앞이 깝깝하잖아요. 무슨 일 벌일지 무슨 일 어떻게 알겠어요? 도둑질하고 도망하는 주제. 핀탈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진짜 도둑놈을 만나게 해가지고 자기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케 만들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야곱이 핀털터리가 될 상황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인생 20년을 도둑질 당하게 생겼는데 이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상해 줬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것처럼 이 믿음이 약한 자도 허물 많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그 인생을 누가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 얘기합니다. 어느 인생도 우리가 그 사람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고 눈물 나는 현장에 있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인생 재수없는 인생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인생이 하나의 과정의 한 부분이지 그게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상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너 이상이 못지않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초라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